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에 보니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나는 왜 그런 기적을 볼 수 없을까? 나도 한번 그런 기적을 맛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혀 기적 없이 그냥 살아갈 사람, 이런 게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살겠구나. 근데 그게 제가 무슨 앞니를 내다보는 예언자라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기적을 맛보는구나, 이런 게 좀 대충 보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의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들어갔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멀쩡하던 20대 청년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워서 몸이 안 움직여서 이제 병원에 어떻게 실려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당시에 CT 이런 거 찍었던 것 같은데 필름을 보니까 이제 허리 추간판이 밀려 나와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이제 수술 날짜를 받고 한 보름을 입원해 있다가 그 병원에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기억나서 그 길로 이제 회사에 사표를 쓰고 제가 서원한 대로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퇴원을 했어요. 의사가 이제 퇴원을 하면 평생 뛰는 일이나 운동은 할 수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제가 받아왔죠. 그 CT 사진을. 그리고 그 CT 사진을 꽤 오래도록 보관했어요. 그게 증거니까. 그러다 이사하면서 이제 버렸는데 웬만큼 다 보여줬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그 1년간 공부를 하고 대학에 합격을 하고 신학대학을 갔을 때 그 후로 그 허리 때문에 그 번호의 허리로 인해서 제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른 데가 터져가지고 한 몇 년 지났죠? 여기 개척하고 했으니까 그 일 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터진 건 아니잖아요. 그 20년 동안 그 허리를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순종했더니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깨닫게 했고,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갔더니 치유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이후에 한번 기적을 맛봤으니까 또 기적이 생겼으면 좋겠다. 또 기적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나님 또 기적을 일으켜주면 내가 순종할게요.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적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걸어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도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좀 이렇게 그런 분도 계셔요. 성령 받아라, 성령 좀 받아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뭔가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걸 맛봤는데 그것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기적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기적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 이제 갈릴리가 나오는데, 갈릴리라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이에요. 무슨 기적 행했죠?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갈릴리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야 돼.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 놀라운 기적을 맛봤는데. 그런데 갈릴리는 그 이후로 그냥 잠잠했어요. 오히려 어디가 부흥했냐면 사마리아 땅이 부흥을 해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물보다 못하게 여기는 동네가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갈릴리는 여전히 냉랭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열었어. 말씀으로 부흥 집회를 열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는 말씀이 있었던 사마리아는 부흥을 맛봤는데 기적으로 시작하는 갈릴리는 기적에 대한 헛된 기대감만 가지고 여전히 냉랭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다시 가셨는데 그 다시 가셔서 이번에도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번에 기적은 조금 달라요. 두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 기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 병이 걸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누가 있냐면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당시의 왕이라 그러면 여기 갈릴리 지역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티파스 안티프라민도 아니고 어쨌든 안티파스 그 왕을 이름을 아는 건 중요한데 그 헤롯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의 아주 지근거리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가 쉽게 얘기하면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높은 명예와 명예가 있으니까 물질도 있을 거고 그런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왕의 신하 있는데 왜 왕의 신하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성경에 보면 매우 강조되어 있는데 여러분 왕의 신하쯤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아들이 아플 때 웬만큼 동원할 능력이나 힘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애가 아파도 돈이 없어. 못 고치잖아요. 돈이 있어도 요즘에는 좋은 병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다 차 있으면 못 가요. 그런데 백이 있으면 가더라고. 왕의 신하쯤 되면 웬만한 의원들, 웬만한 치료 방법들 전부 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거예요, 제 생각에. 자기 아들이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고 해보세요. 뭔들 못하겠어요. 근데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못하지 그래도 어디 가서 빌려서라도 하고 다 할 것 같아. 근데 왕의 신하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해볼 것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답답해요. 막혀요. 기적이 아니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다닌대. 그러니 할 거 다 해보고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그 사람에게라도 가보자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4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 간절함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빨리 죽기 전에 빨리 오라고. 지금 숨이 꼴딱꼴딱한 거예요. 얼마나 조급하고 긴박한 상황이야. 와가지고 다른 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예수님의 많은 가진 어떤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 그런 거 안 보여요. 예수님 그런 모든 모습 중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이 사실밖에 안 보이는 거야. 와가지고 막 재촉을 하는 거야. 축소된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그것도 예수님의 큰 능력이지만 그게 진짜 능력은 아니잖아요. 진짜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게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근데 이 자기 일에 급급하면 그 크신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축소된 예수님이 보여요. 만약에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 살렸잖아요. 아들이 죽을까봐 빨리 가자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느긋하게 가서, 나사로도 와서 죽겠다 할 때 바로 안 갔잖아요. 며칠 있다 가셨거든요. 죽은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 중심이거든. 근데 이분은, 이 왕의 신하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이거 빨리 안 가면 내 아들이 숨이 꼴딱꼴딱 하니까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빨리 데려가야 돼. 축소된 예수님. 다급하면 눈이 좁아져요. 시각이 좁아져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내 눈앞의 것만 매달려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믿고 왔단 말이에요. 구원의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쫓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크신 능력 중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은 못 믿는 거야. 지금 빨리 가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내 눈앞에 내가 겪는 상황이 너무 긴급하니까 눈앞의 것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축소된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여기서 진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상황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면 안 돼요. 상황으로 만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못해, 하나님 나한테 별로 응답한 적도 없어, 하나님 나한테 기적을 베푼 적도 없어,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거는요, 축소된 하나님, 내 상황으로 만나는 예수님인 거예요. 뭘로 만나야겠어요? 말씀에서 어떻게 하신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는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는 빨리 가셔서 고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죽을 때까지 뒀다 고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상황이 급하면 내가 내 머리로 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내가 끌고 다니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 기적이 일어날 기회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기회가 없죠. 내가 다 막 움직이고 내 상황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기적을 맛보려면 왕의 신하에게 딱 3가지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믿음과 기적이에요. 처음에 보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요. 50절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 조급하게 왔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지금 죽기 직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가, 살 거야. 이 말이 되냐고. 내가 지금 금방 보고 왔는데. 근데 돌아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돌아가라, 살 거야. 여러분, 믿음이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나와요? 들으면서. 뭘 들으면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요.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진리요, 우리의 삶의 척도라는 것을, 캐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모든 것이 말씀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오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대동강에 이제 왔다가 파란 눈에 이런 외국인들을 처음 본 조선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잡아서 다 이제 참수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오자마자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최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 하나를 이렇게 던져주고 갔어요. 얘기 다 아시죠? 최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종이가 기한되니까 뭐 두꺼운 종이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뭐 했을까 하다가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거 한문을 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도배를 한 거야. 얼마나 좋아요. 잘라가지고 벽지로 다 붙인 거야. 종이가 기하니까 여기저기 구멍난 데를 다 붙여놨대요. 붙여놓은 거를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널다리 교회, 지금의 장대현 교회, 널다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이 최충건이라는 사람도 예수 믿고 그 저기 평양에서 장로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게 선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선교는 매우 특이하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신자가 있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신기해요. 뭐 소래교회나 이런 교회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외국에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신자가 있던 나라야. 신기하게. 뭐가 왔어요?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와요. 말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외하고 덮어놓은 믿음으로 믿으면 뭐 교주도 나오고 이단도 나오는 거야. 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지.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얘기만 듣고 여러 목사님 얘기만 듣고 나는 말씀하고 상관없어 이분들만 따라가면 돼. 뭐 중간은 가겠지만 내게 어떤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끝나면 성경을 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에서 오는 여러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외우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50절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이잖아요.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건 말씀이에요. 그런데 뒤에 반응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다.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항상 물어요. 내가 믿느냐? 믿음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버지가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있는데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켰어. 여러분, 부모된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나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어떤 이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의 그런 희생의 마음이 있다면 다른 것 안 주겠어요? 다른 것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빼고는 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까지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아들 주기 전에 다른 모든 걸 달라 그러면 다 안 주겠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다른 것 다 못 주겠냐? 다른 것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어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듣고 보고 이 말씀을 내가 읽고 그리고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시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믿으셔요.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기적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51절 보니까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다고. 살아난 시간이 언제쯤이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으면 이거는 요즘 젊은 애들이 운빨이라고 하더라고. 운빨. 애들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은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밥약 얘기를 했어요. 밥약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식사 약속, 밥 먹는 약속을 밥약이라고 하더라고. 밥약이 무슨 새로 나온 약인가 나는. 언제쯤 이게 그 사람 생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아이가 살아났으면 재수가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언제쯤 살았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얘기하던 그 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때에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믿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똑같아요.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하는 거야. 이거 66권 성경이에요. 누구에게 67권짜리 성경 주거나 68권짜리 성경 주지 않아요. 똑같은 성경 줘요. 어떤 사람은 이걸 그냥 지식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식용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 때 필요하니까 들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예배 때도 안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한번 보는 말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아닌 두 번째 기적은 놀랍게도 왕의 신하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뭐가 따라와요? 기적이 따라와요. 기적이 따라와요. 기적이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만 쳐다보는 삶은 열매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하면 평생 기적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만 찾아다니면요, 인생 그냥 탕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그저 여기 있는 말씀을 믿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걸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따라오게 하는 인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도가 뭐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는 것이 기적을 쳐다보고 기적만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요. 장한수 목사님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장한수 목사님 오셔서 여러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이분이 안수입사 될 때 교회에 방문해서 축하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지금은 목자로 아주 헌신된 목자님이신데 이분이 첫 딸을 낳았는데 첫 딸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와서 하실 거니까. 근데 이 산소 마스크를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제 결국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서 마스크를 뗐어요. 근데 애가 살았어요. 얼마나 이제 아내가 기도하고 그 장한수 목사님도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 살리시려면 우리가 더 이상 돈이 들어서 못하니까 살리시려면 마스크를 떼도 살게 해달라고. 근데 뗐는데 살은 거예요. 아이가 혼자 자가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했고 그 길로 이제 아내는 교회를 갔고 자기도 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뭐 아내가 다니는 걸 반대는 안 하고 열심히 다니게 하고 일이 바쁘니까 중국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일을 했어요. 근데 조금의 그 사건으로, 그 기적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지나서 둘째가 생겼어요. 둘째가 생겼는데 아들. 얼마나 기뻤는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게 교회를 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주고 하니까 너무 기뻤겠죠. 기적이고, 이제 이 마음에 이제 교회도 좀 나가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생겼겠죠. 근데 아이가 나고 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이제 그 장한수 목사님 집은 아내를 비롯해서 거의 그 목녀님도 그때는 이제 일반 성도였으니까 거의, 여러분, 내 아이가 낳는데 그 죽은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폐인처럼 지냈고, 장 목사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교회는 안 갔지만 이런 게 굉장히 심했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신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에 가서 다윗이 이제 첫 아이를 잃고 두 번째 아이 솔로몬 준 그 설교를 하시고는 참 담대해요. 그럴 때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나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가정에도 아들을 주실 거다. 그런데 먼저 약속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뭔 약속을 했냐면, 매주 예배 나오라고. 이제 아내는 다녔지만 자기는 교회도 안 갔는데 매주 예배를 갔는데, 나는 일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고 뭐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목사도 오면 지업하게 생겼는데 무슨 매주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뭐 주일 성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신이 이게 일 때문에 안 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7시에 예배를 열어줄 테니까 7시에 오라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는 11조 하라고. 아직 교회도 안 갔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신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쫓겨나야 되는, 애가 죽어서 위로신방 왔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나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고 인생을 열어줄 거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설교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다음부터 7시 예배를 나갔어요. 그 한 사람 놓고 목사님 예배 드렸고, 그리고 11조를 바로 했대요. 바로 했는데, 여러분 뭐 스토리가 길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또 생겼어요. 아들이 생기고, 그리고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돈 안 드는 일 중에 가장 수지 맞는 일이 기도다. 당신 직장 생활하지 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건 돈 안 되니까 엎드려서 기도를 해보자. 근데 돈도 없고 빚도 많고 전혀 사업할 상황이 안 됐는데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사업도 하시고, 지금은 그 아들도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목녀로 교회에서 아주 헌신하고, 우리 교회에서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 가서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세요. 뭐 호주, 미국 가서 간증하고 이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은 아무 믿음이 없을 때야. 그런데 신방 와서 설교한 얘기 듣고 목사님이 담대하게 선포한 건 목사님의 능력이죠. 저는 그게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안쓰러울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그것 때문에 용기도 많이 나요. 그래서 할 얘기는 해야겠다. 그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해줄 얘기는 해야겠다.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구나. 믿음대로 안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직무유기구나. 근데 그 VIP고 안 믿는 비신자에게 예배 드리고 11조 하라는 게 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적이 따라오더라고요. 성경은 그래요. 저는 기적을 일으킬 능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됐으면 좋겠어. 예수가 주기에는 그냥 그런 거 믿음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 기적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기적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